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2차로 귀환하는데 지도자로 에스라가 왔고, 느헤미야는 제3차 포로에서 돌아올 때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귀환을 했지요. 자, 오늘은 에스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에스더는 1차 포로 귀환하고 2차 포로 귀환하는 중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을 완전 말살시켜 보려고 하는 하만의 그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바꿔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도록 축복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별이란 뜻이에요. 별. 빛난다는 그런 의미겠죠. 별 같은 인물로 쓰임 받았죠. 사실은. 에스더의 가족을 좀 살펴보면은, 에스더는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그 12아들 중에서 12번째 태어난 베냐민의 족속입니다. 그 베냐민 족속. 그러니까 12아들이 각 지파야 장으로서 하나씩 12지파였는데, 그 베냐민이 12번째, 요셉이는 11번째고, 요셉의 동생이 배가 같은 동생이 베냐민인데, 그의 아버지가 아비하일이라고 그래서 아비하일. 그러니까 이 아비하일의 딸이 바로 에스더가 된 거죠.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니까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모세의 율법을 쫓아 살아라, 그렇게 수도 없이 권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그들이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첫 번째 잡혀갈 때 여러분들이 누가 잡혀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요. 대표적인 인물 중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인데, 이 네 친구들이 잡혀갈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갈 때 누가 함께 잡혀갔냐 하면은 이 에스더의 아버지 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외사촌인 모르드게가 함께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태어났어요.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가가지고 그 포로 생활하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이 수도, 그러니까 바벨론의 수도가 수산성인데, 이 수산성의 궁궐의 문지기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잘났다는 사람들이 궁궐에 들락거릴 때 누군지 다 잘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거죠. 문지기로 있으면서 그 자리가 대접받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통과할 때마다 인사를 해야 할 정도로 그 문지기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문지기보다 낮은 사람이 궁궐을 들락거릴 사람이 있겠어요? 문지기보다 다 나은 사람들이 궁궐을 들락거리지. 그러니까 특히 그 들락거린 사람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그래야 해야 할 위치에 있었지요. 이 바벨론 포로로 첫 번째 잡아가 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역사로 70년 되면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도 큰 나라고 그 옆에 고목나무의 매미처럼
많은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사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페르시아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부르는데 자그마한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사 나라의 왕 고레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바벨론을 너에게 줄 터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가지고 성전을 짓고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쫓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라고 그 자유를 해방시켜 주라고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 고레스 왕이 그들을 보내 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합니다. 그래서 1차 포로에서 귀환하는데 누구 가라가 아니고 너희들 마음대로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 짓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몽땅 받고 싶은 사람은 가거라. 그랬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자원해서 가라. 그래서 이때에 1차 포로 귀환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42,360명이 여기에 동참을 했어요. 자원해서. 왕은 가고 싶은 사람 가라고 그랬어요.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는 가고 누구는 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가거라. 사실은 첫 번째 귀환하는 일은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야 하고 예루살렘이 다 폐허가 돼서 70년 동안 사람이 살지 못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 걸 계산하고 안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지만은 여기에 동참한 사람들은 우리가 70년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고생했는데 이제나마 가서 하나님 성전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 잘 섬겨가지고 복을 몽땅 받아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바사가 이제 바벨론을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시대는 갔고 바사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점령됐으니까. 이 왕이 지금 나오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왕이 2장에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1장부터 2장, 3장, 4장. 여기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1장 3절에 보면은 3년차 되던 해에 127도나 되는 그 광활한 나라의 각 도의 도지사를 비롯해서 방백들과 신복들을 다 불렀어요. 정치인들을 부른 거지요.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180일 동안을 잔치를 벌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때 아니면은 임금을 볼 때가 없지요. 그리고 신하들을 만날 시간이 없지요. 이럴 때 어느 도의 도지사, 어느 도의 뭐 누구 이렇게 다 만날 수 있고 인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지요. 그래서 180일 마지막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 마지막 일주일을 그 궁궐이 있는, 그러니까 서울 한국으로 말하면은 이 서울 경성이었죠. 경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관리들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잔치를 일주일 하는데 마지막 180일째 7일째 되는 날, 이 왕이 그동안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왕후 에스더를 잔치에 불러가지고 그 미모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와시디가 너무 미인이기 때문에 자랑하고 싶어서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잔치는 남자들은 왕하고 하고 그 잔치에 참여한 부인들은 왕후하고 따로 다른 데서 지금 잔치를 양쪽에서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도 그 온 사람들이 뭐 술잔이를 한 번씩 권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이라도 먹었으면 얼굴이 좀 붉어죽하고 또 취기가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근데 임금이 오라고 하니까 임금도 지금 술 먹고 취기가 있어가지고 왕후를 좀 자랑하려고 오라고 했는데 왕후 와시디가 못 온다고 한 겁니다. 내가 봐서는 일부러 안 온 게 아니라 상황이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아주 거기서 한 잔, 두 잔 얻어 마셨으면은 좀 취기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돼요. 충분히. 그래서 이제 못 왔는데 왕이 오라고 하는데 안 했다고 그 자리에서 그 많은 관리들이 있는 앞에서 왕후의 자리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는 127도에 각 도에다가 조서를 내려서 처녀들 이 왕후 간택령을 같이 내린 겁니다. 이 간택령을 주관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2장 3절에 보면은 헤게라고 하는 내시요. 내시 중에 헤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처녀들 각 도에서 한 명씩만 보내도 127명입니다. 1년 동안 이 몸단장을 잘 시켜가지고 왕이 어느 날 그 왕이 보는 앞을 이렇게 꼭 패션쇼 하듯이 이렇게 앞을 지나가게 되면은 왕이 딱 보고 마음에 든 사람을 딱 찍는 겁니다. 찍어서 왕후를 선택하는 거예요. 간택하는 겁니다. 너 앉아서 뭐 서로 뭐 이 얘기해보고 그래가지고 간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 지나가고 에스더가 딱 지나가는데 그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마음이 꽂힌 거지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포로의 여식이 왕후가 된 겁니다. 왕후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건데 이게 그저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좋은 일이 있든지 좋지 않은 일이 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반드시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좋은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고 좋지 않은 일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져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반드시 속에 들어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눈이 어두워 세상 떠날 날이 가깝자 큰 아들을 불러서 평소에 좋아하는 고기를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산에 가서 사냥을 해다가 요리를 잘해서 대접을 하면 내가 배불리 먹고 너한테 축복해 주겠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가 부엌에서 아니 큰아들이 축복을 받으면 안 되고 작은 아들이 축복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 왜? 하나님이 그리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은 큰아들은 버렸고 작은 아들은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을 아버지가 한다 하더라도 그 큰아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모르니까 그 아들한테 큰아들이니까 그냥 축복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하나님은 큰아들은 버렸는데 작은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선택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야곱이를 빨리 오라고 해가지고 형이 사냥하러 갔으니까 사냥해가지고 와서 요리를 만들기 전에 양간에 가서 송아지 짐승 가져다 오면 내가 요리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 요리를 한 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대접을 하고 축복을 받고 나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눈은 멀어서 잘 안 보이지만 형님인지 동생인지 잘 압니다. 형은 목도 털이 많고 팔뚝에도 털이 많아서 또 목소리도 전혀 달라.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으려고 거짓말하고 갔다가 아버지가 저주해 버리면은 내가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난 안 할랍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걱정 말아라. 내가 옆에 있다가 너를 저주하려고 하면은 내가 문을 차고 들어가서 내가 그래 시켰어.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걱정 말고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요리해서 주니까 가지고 들어가서 복을 빌어달라고 하니까 야,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왔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짐승을 빨리 만나게 해서 사냥을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빨리 요리해갖고 왔습니다 하니까 아니 너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데 네 목소리 보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아이고 아버지 제가 요즘 말로 말하면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리 와봐라. 그래서 팔을 이렇게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는 털 하나도 없어요. 이 에서는 털이 부욱한 거예요. 목도 야곱이는 털이 하나도 없어요. 에서는 털이 아니요 뭐 짐승처럼 털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리 와봐 만져보라고 하니까 털이 있네. 그 희한하네. 목소리는 야곱인데 팔뚝도 목도 털이 다 있어. 어머니가 그걸 미리 알고 팔뚝에다는 아까 요리하기에서 잡은 짐승의 털을 갖다가 토시를 만들어서 끼워주었어. 목에다도 둘러주었어요. 아버지가 확인할 줄 알고. 그러니까 목소리를 들으면 야곱이고 만져보면 에서인데 털이 있어서 희한하다 하면서도 잡수고는 복을 빌어줬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복을 다 빌어주었습니다. 나중에 요리를 해가지고 와서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아버지 저 요리해갖고 왔으니까 잡수지고 다 복을 빌어주세요. 그러니까 야 내가 아까 벌써 다 먹고 빌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아 누가 왔기래요. 저 이제 왔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야곱이가 너라고 속여가지고 복을 받아버렸구나 하니까 통곡하면서 울잖아요. 야곱이한테 빌어준 복밖에 없습니까? 그 복 빈 거 말고 다른 복을 좀 나한테 더 빌어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럴 수가 없다. 내가 한번 빈 것은 취소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에서가 동생 야곱이를 죽이려고 부엌에서 막 칼을 갈고 있는 거요. 칼을 갈면서 내가 야곱이 이놈을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걸 엄마가 들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이 얘기 해가지고 오늘 저녁 살인 나게 생겨가지고 동네 사람들 개망신 당하게 생겼으니 이거 빨리 야곱이를 저 친정으로 보냅시다. 하란 일주일 걸리는 친정으로 보냅시다 해서 이삭이 허락해가지고 축복 기도를 또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하란으로 가도록 해줍니다. 갈 때 에서는 뭡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가 빈손 들고 지금 애삼촌 집에 갔는데 이게 간 게 우연히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이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삼촌 집에 가가지고 애삼촌의 두 딸을 아내로 삼아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12 낳았어요. 딸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12이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형이 죽이려고 해서 도망간 것이지만은 그 도망간 그 일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든 그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전도하러 갔어요.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전도로 갔는데 처음 가는 곳이니까 바울과 실라가 은밀하게 모르게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이 뭐 자그마한 성이 아니요. 엄청 큰 성이라 그 성을 쭉 며칠을 이렇게 돌면서 상황 파악을 한 겁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보는데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가보니까 귀신들에게 잡혀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영적 진단을 해보니까. 그리고 또 무당들도 많고 점쟁이들도 많고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점쟁이가 하는 말이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 점쟁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정답을 맞춘 거예요. 정답.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파하러 온 사람들이다.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게 들통이 나버리면은 바울과 실라가 은밀하게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들통 나버리면은 전도 못 오잖아요. 그래서 그 점쟁이 속에 들어있는 이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하고 명령을 했더니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점쟁이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점괘가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점괘가 안 나오니까 복채를 가지고 점을 보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점쟁이 포주가 점괘가 안 나오니까 사람이 안 와. 그래서 너 어떻게 해서 이게 점은 이제 못 오냐 물어봤더니 어떻게 생긴 사람이 와가지고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버림으로 인해서 귀신이 나가가지고 점을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족살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준 것이면 너무너무 잘하고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반문할 수도 있죠. 나쁜 짓 하고 고난당하면야 당연히 그렇다고 이해가 되지만 나쁜 짓 하러 온 게 아니요. 그런 죄도 지은 것도 없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시험에 들 수도 있을진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도 전혀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모든 사람들이 죄수들이 잠자는 시간에 이제 불도 다 끄고 잠자는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옥토가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문들이 삐걱삐걱 하다가 문이 다 열리고 그 다음에 사람 손과 발과 목을 묶어놨던 것이 다 풀리고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는 간수가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죄수가 도망가 버리면은 그 다음 날 지키고 있던 간수가 대신 죽어야 돼.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는데 이 친구도 이 바울과 실라도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들어서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안에 있다가 야 우리는 안 도망가고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 다른 감옥에서는 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는데 이 사람도 도망갈 수 있는데 안 도망가고 있는 거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 감옥이 안 보이니까 등불 하나 달라고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둘이 있는 거요. 그 앞에 무릎을 턱 꿇고 엎드려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그 간수가 예수 믿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맞아가지고 피투성이 된
그것을 씻겨주고 옷도 갈아입히고 대접을 잘하고 식구들이 전부 아이들하고 아내도 다 예수 믿고 세례를 다 받고 이들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춧돌이 됐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바울이 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잡혀가가지고 두들겨 맞도록 하나님이 놔뒀느냐.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간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받아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간수들이 가정이 일꾼으로 귀하게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의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 그들이 모르는, 바울과 실라가 모르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우리가 범죄하고 살 때 문제가 오는 것이야 당연히 그 기회를 통해서 회개하겠지만은 바울처럼 하나도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숨은 계획이 반드시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거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집에 어떤 뭐 꼭 이런 일은 아닐지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오늘 아까 우리 임진경 집사님이 지난 주일에 왔던 중국 아이가 하나 왔거든요. 지난 주일날 예배 때 나왔었어요. 내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금요일이었나요? 그 애를 내가 예수를 영접시키고 기도를 했었어요. 얘가 여기 은평중학교 고등학교가 다니는데 조금 좀 이상스러우니까 우리 집사님이 데리고 온 거예요. 전도. 그래서 오늘 어머니랑 오셨어요. 좀 기도 좀 해주려고 해서 마침 우리 목사님이 전화를 오셔서 전화 받는 중에 와가지고 전화를 끊었었는데 그게 어머니가 오셨더라고. 이모가 왔었어 첫날은. 그 다음에 주일날은 할머니하고 왔어. 오늘은 어머니하고 왔어. 그래서 외할머니가 중국에서 예수를 잘 믿으신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애의 이름을 그래서 은혜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은혜라고. 근데 어려서부터 이 문제가 있다고. 성경에 보면 어려서부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설명을 쭉 해주고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 하고 기도해 줬더니 어머니가 펑펑 옆에서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동안 고생 많았죠. 딸 때문에 고생 얼마나 많았겠어. 병원에 가도 안 된다지. 점쟁이 무당한테 가도 안 된다지. 엄마 능력으로도 안 된다지. 그건 방법이 없어. 네? 의사도 안 된다지. 자기도 못하지. 엄마도 다른 점쟁이 무당도 안 된다지. 방법이 없어. 방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이 가정에 복을 주려고 이 아이가 복덩어리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감사하라고 내가 그랬어요. 이 애 때문에 다 구원받을 기회가 오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 고난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참 이런 딸 이제 이해하고 들으세요. 안 태어났으면 좋으련만 하는 그런 생각도 안 믿는 사람 같으면 하겠죠. 틀림없이. 근데 이건 믿음 안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 복덩어리. 이 집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아무도 예수 안 믿죠. 이 애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할머니도 그렇고. 다 식구들이. 근데 이제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는데 이제 신앙생활 하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가시기는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숨은 계획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 안 믿을 때는 몰라요. 예수 믿고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은 고난은 다 하나님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오면 거기는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숨어 있고, 불신자에게도 고난이 왔을 때 의사도 못한다, 점쟁이 무당도 못한다, 자기들도 할 능력이 없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거 영적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영적 문제. 사실은 이 귀신 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신 쫓는 것은 여러분 파리 쫓듯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못하는 거지. 왜? 첫째, 확신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둘째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돼. 예. 귀신이 안 나가.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그분 이 얘기를 왜 잠깐 언급하냐면, 그분들이, 그 어머니가 고생 얼마나 했겠어요. 애는요 자신이 잡혀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예. 예. 옆에 있는 식구들이 힘들지.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 이제 오면은 굉장히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고 위로도 많이 해주고 그러세요. 그 어머니한테. 그 애한테도 용기를 내주는 뭡니까, 등어리도 두드려주면서 용기도 북돋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빨리 신앙생활을 잘 정착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에스더가 하만이라고 하는 2인자가 있는데, 2인자가 이 모르드게가 궁궐 문지기 노릇하면서 나라의 2인자가 지나가면 인사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사를 안 한 것 때문에 미운털이 백해가지고 죽이겠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랬는데 에스더한테 그 사실을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이 얘기를 해서 유대인들과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하는 일을 취소하라고 이렇게 에스더한테 얘기를 했더니, 에스더가 하는 말이, 그러면은 왕을 만나러 가려면 왕이 오라고 하기 전에 가면은 왕을 시해하려고 하는 꿍꿍이가 있는 줄 알고 죽인다고,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지금 30일 동안 왕을 만난 적이 없는데 지금 가면은 우리가 급한 건 사실인데 그냥 갔다가 왕이 나 죽여버리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3일 동안 금식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한테 내가 내 시녀들하고 금식을 3일 할 테니까 당신도 이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금식을 3일 하라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3일 끝나자마자 내가 의복을 갖춰 입고 왕한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가서 찾아가겠다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갔더니 왕이 눈으로 바라보자마자 얼마나 기쁘던지 오라고 해가지고, 에스더여, 내가 네 소원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거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 테니까 말해라. 아니, 그렇게 좋아했으면 30일 동안 안 찾아왔겠어? 그죠? 그 정도로 좋아하면 30일 동안 안 찾아왔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를 그렇게 사랑치 안 했다 할지라도 금식기도 한 것을 하나님이 어여삐 여겨서 왕의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여가지고 에스더를 이렇게 이쁘게 봐주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네 소원을 내가 다 들어서 나라 절반까지 주겠다니까 말하라고 하도 하니까 에스더가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하느냐, 이 하만이가 나도 죽이고 우리 민족도 죽이겠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요? 너도 죽이고 네 민족도 죽여? 왕이 화가 나가지고 하만이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냐? 모르드게를 갖다 나라의 2인자의 자리에다 앉힙니다. 2인자의 자리에다 앉히는 거예요. 문지기가 하루아침에 나라의 2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된 게 아니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문지기로 있는 사람 중에 넷이 둘이 있는데 넷이 둘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그 빅단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뭡니까? 2장 21절에 보면은 이들이 왕을 시해하려고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어. 그래가지고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들을 체포해가지고 뭡니까? 취조를 하다 보니까 사실로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그를 처형시켰어요. 그랬는데 마침 하만이가 모르드게 죽이려고 하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모르드게가 왕을 죽을 이 상황에서 건져줬잖아요. 이 신고한 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라의 2인자의 자리에 앉게 됐어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되어졌냐? 꼭 퍼즐 맞히듯이 착착착착착 맞춰졌는데 그게 바로 금식기도 3일로 인해서 이 일이 이렇게 잘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금식기도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든 수요일날 나와 기도하든 하여튼 첫 주에 나와 기도하든 정시로 여러분들이 무시로 집중으로 기도를 이렇게 해가면 우리가 불가능한 일들도 하나님이 하도록 해결하도록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